감사합니다. 좀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과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동기가 뭔가,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많이 영접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근데 그만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계속 옵니다. 근데 그 핍박은 마치 죽음과 같은 핍박, 감옥에도 가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옛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영적 게으름 태만에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하기도 하고 또 위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과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홍수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앞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바로 족장 시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의 아내 사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까지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와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그리고 이 사건과 더불어서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5가는 사사시대와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어떤 왕정시대 사람의 일부, 왕정시대 사람의 아주 작은 일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은 참 다양한 약점이 있어요. 이들도 여전히 인간입니다. 어떤 건 참 이해치 못할, 삼손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데 여자한테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런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번 그 밖에 비범한 믿음의 사람들. 자, 32절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을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이제 기록을 내가 좀 생략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몇 사람 그 사사시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그럼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투에 나가는 것을 아주 주저주저합니다.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기와 무교병, 이 무교 양푼에다가 이제 고기를 담고 무교병을, 그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 이제 바위가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불로 태우죠. 굉장한 기적,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 한 번만 보면 됐지. 나중에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시고, 그러면서 표적을 또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오고 주변 땅에는 이렇게 마르게 좀 해주시라고. 그거면 또 얼마나 좋게요. 근데 또 반대의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다음 단락 이런 기드온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자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전투에 나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니까 이런 약점의 사람도 하나님이 다듬어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는데 미디안 전투에 참가하려고 모인 사람은 원래 22,000명이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려면은.
여러분 고대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기이고 노동력이고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인구 많다 그래서 산하제 안 됐는데 지금 인구가 막 없다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경제하는 사람은 수출하냐고 참 고생하는데 내수 시장도 좀 뭐 이렇게 좀 발전해야 되는데 사실 인구가 적은 거예요, 보면은요. 자 보세요. 아무리 산업이 발전해도 사람 자체가 무기예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이고 사람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것은 고대 사회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인 22,000명을 데리고 나가야 뭐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나 그런 사람 아무리 많아도 이 전투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22,000명 대신에 300명만 데리고 전투에 나가는 일, 기드온에게는 큰 갈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00명 용사만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그 기드온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어요.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락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얼마나 소극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보면은 자 2번 바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전투에 나갈 수 없다고 한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900승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연합군 시스라와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선지자 드보라는 랍비돌의 아내로서 그는 사사였고 재판관이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하루는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사람 1만 명을 데리고 저 가나안 연합군 야빈과 시스라와 싸우라. 나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야, 나 못 가요 그래요. 왜 못 가냐 물어보니까 여선지자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전투에 나갈 수 있지만 당신이 안 간다면 난 못 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드보라 당신이 있어야 내가 든든하지 나 혼자만 가는 건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고 누군가 의존적인 사람. 이미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재판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예고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같이 갑시다 이러는 거죠 보면. 그러나 이런 바락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의 믿음을 더하셔서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보면. 잘 보세요. 소심한 사람도 쓰시고 뭔가를 막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쓰고 소극적인 사람, 의존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다듬어서 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번 삼손 볼까요? 너무 잘 알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성급한 사람이며 여심에 자주 넘어지는 약점의 사람입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눈이 뽑히고 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강력한 힘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모든 승리 큰 구원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삼손 참 특별한 사람 같아요. 보면 성질도 급하죠, 그죠? 또 어느 때는 보면 여자한테 너무 또 잘 빠져나가고, 예? 이게 바람둥이에요, 이 삼손이 보면은요. 예, 삼손 이름을 절대 삼손이라고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 나면은요 바람둥이. 그래서 드릴라 유혹에 넘어가 눈이 뽑히고 옥에 갇히고 온갖 순환을 다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보면은요. 그런 약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손도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사사기 15장 18절에 모든 승리 큰 구원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4번 입다는요 길르앗의 서자로 태어납니다. 서자 자식이다 보니까 그 적자 자식들이 있지 않겠어요. 주변에 그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못 살고 방랑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보면은요.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무슨 일을 하면 쉽게 이 말부터 해버려요. 맹세부터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뒷감당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외롭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떠돌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 성질이 막 급해가지고 맹세부터 하고 말부터 하는 그런 기질의 소유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입다지만은, 자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런 입다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입다이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며 큰 믿음을 가진 입다는 요단 동쪽의 지도자로 암몬과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입다였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죠. 보면은요, 여러분 이 정도만 봐도 정말 100%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듬어서 쓰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니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 당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면서 다윗과 사무엘 그 밖에 믿음의 선지자들을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며 모든 인생과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믿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 밑에서 율례를 배운 후 하나님의 사사, 선지자,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하다가 다윗, 사무엘, 야 그 밖에 믿음의 선지자들을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믿음의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거든요. 믿음.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다리 연결을 하는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말씀을 배웠어요.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 사역을 한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근거에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2번 두 번째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다양한 환난들. 여러분 본문 33절을 보면은 33절부터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당한 그 환난과 핍박은 상상을 초월해요. 끔찍합니다. 사실은요. 자,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제가 간단하게 인쇄물에 정리를 해놨어요.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말은 사사들과 다윗은 주변에 있는 민족과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사사들이 잘나서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근거한 승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면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보면은요. 자, 어느 때는 갈등이 참 많았지만 믿음 하나로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신하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또 왔어요.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사자로부터 생명을 건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 다윗과 브나야 같은 사람은 사자들을 죽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보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뭡니까?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34절을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3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 사건이거든요. 두랍평지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진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나 우상 숭배 못한다. 그래서 이 불로부터 건진받았잖아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에서 피했어요.
엘리사는 여호람의 칼,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칼, 다윗은 사울의 칼. 그래서 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라는 말은, 기드온,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라. 그래서 난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우리 집은 보잘것없고,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난 못합니다. 난 공부도 많이 못했고 뭣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굉장히 싫어해요. 왜요? 내가 하자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 왕도 죽음의 병에서 건진받았잖아요. 보면은요, 가진 게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큰 일을 감당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면 여호수아하고 사사,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군사력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나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고, 그랬을 때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를 경험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간증까지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 자,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믿음의 여종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여자들을 소개합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때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난 소생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의 죽은 아들을 소생시키잖아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소생시켰습니다. 이런 소생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참 많이 나와요.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소생합니다. 나사로의 소생 사건, 선행과 구제의 은사를 받은 다비다 도르가의 소생 사건, 이런 사건들,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을 이게 믿음의 사건으로 전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순교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을 때 피하지 않고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36절로 38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그 환난의 다양함은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환난이 오면은 참 궁금해요. 몇 사람이나 남을까? 몇 사람이나 남을까? 참 궁금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환난의 종류는 너무 다양해서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대표적인 사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케이스 사람,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는 일,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저 산속 광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래서 반드시 약속한 건 실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극한 환난도 믿음으로 극복한 믿음의 조상들을 쫙 열거를 하면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돌아가면 안 된다. 옛날로 여러분들 멸망해, 안 돼. 응? 그러면서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 어떤 극한 환난 속에서, 그게 설령 죽음일지라도 이 땅의 나그네 인생만 보지 말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인내해야 돼. 여러분도 인내해야 돼.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 돼. 계속 격려하면서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 그냥 열거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격려와 위로하기 한 인물입니다. 봐라,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살았어.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은총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실상들을 믿게 하신 분도 성령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실상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치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권세입니다. 믿음만이 배교를 생각하고 영적인 태만에 빠진 성도들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지난 5일간 믿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믿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이고,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체 출석주일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올무에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인구가 없으니까 교육부서도 안 된다, 뭐 청년도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길밖에 없지 뭐. 더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안 된다고 선포했는데 속는 거예요 보면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 구원 자체가 동서남북 사방의 불신자들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니까 맞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12월 4일 날 오시는 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월 4일 1800명이 함께 예배 드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부를까요? 부름받아 낯선님은 323장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찬양팀 다 나오세요 같이. 323장 부름받아 낯선님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지,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11월 4일 1800명 하나님이